일단 제가 늘 새벽 그리고 아침에 고백을 하는 것은 일단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은 것이 계속해서 헌신 예배로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망대 예배로 이렇게 함께 인도를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스케줄을 보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망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다가 이제 망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지만은 할 말이 많으니까 망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더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단에서도 망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망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던 거 계속 해라. 하던 복음 계속 증거해. 지금 다른 뭘 증거할 거냐? 그럼 너가 이 자리에 인도받은 것,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망대라고 하는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히 성취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이 언약 안에 인도하신 건데, 망대를 계속 증거해라. 뭐 망대라는 단어가 좋다 싫다 이전에 성경에 있는 망대가 무엇인지 계속 선포하고, 실제 원단에서 선포된 그 망대의 응답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는지 함께 증인으로서 나아가라. 이 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의 제목에도 망대가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망대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평생 동안 이 망대가 만약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망대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망대의 영적 의미,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망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을 두고 왜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망대는 캄캄하고 어두움 가득한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사실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맨 먼저 이렇게 바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바울을 보면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취된 언약들 너무나도 확인할 게 많고 읽을 때마다 성경은 은혜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색하다. 배운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고, 뭔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쭉 있었던 게 뭔가 바울 같다. 물론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뭔가 나랑 조금 비슷한 면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 16절에서 했던 말이랑 20절에서 하는 말이 막 갑자기 휙 바뀌고, 뭔가 이분의 드러나는 체질이 나랑 뭔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물론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지만, 사람적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이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고, 이 부분이 내게 또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베드로를 보면 인격과 인성을 잠깐 짧게 보면은 쉬운 말로 하면 인격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겠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도 베드로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성격이 좋다.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인성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고백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고백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은 대단한 제자였고요. 그리고 17장에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도 자기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고 또 지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럼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좀 천국 한 명은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근데 거기에 가장 분해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베드로였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 그만인데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분해했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동종업자로서 아마 거기에 열등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쟁 의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음과 동시에 40절이 딱 지나서 3번 우는 아주 진풍경이 일어났던 게 베드로의 인성이었죠. 그래서 참 26장 75절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은 예수님을 일단 부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진짜 예수님 따라갈 거다. 난 오직의 믿음으로 당신 따라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믿음 다른 것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본인은 장담을 했고 선언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거든요. 목숨이 걸린 일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들킬까 봐 욕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도 있고 양심적이면서 또 끊임없이 진짜 이 복음 제발 좀 더 깨닫고 싶다. 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냐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보면은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감정적이고 사람 한마디 저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에 계속 흔들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못 견디고 비교의식도 계속 있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믿음은 형편이 없었던 게 베드로였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게 완전히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당장에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만 봐도 유대 장로들, 서기관들, 당신들이 한번 답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
너희들이 뭐 자랑하는 뭐 그런 많은 선행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원래의 베드로였으면 유대인 그 종교재판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분노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적 앞에 이렇게 귀를 베는 그런 욱하는 성질이 있음과 동시에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니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왜 이방인과 식사를 했냐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답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이때도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저 영혼 구원하시는데, 저 이방인 구원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막겠냐? 당신들이 그거를 막을 거냐?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이루는 것이냐? 전부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의 능력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입은 그 순간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 인격과 인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응답 속에 베드로는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은 고사하고 저 사람에게 신뢰나 안 하면 다행이지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이 유일하고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른 것 주니까 네가 증인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증인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은 그 장면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비슷할 수가 있겠죠. 뭐 어느 순간은 내가 되게 충만한 것 같고,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세상과 조금 비슷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저도 이따금씩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중 하나가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그럼 은혜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을 받으니까 뭔가 습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게 은혜냐? 그것도 아니면 내 귀에 굉장히 듣기 좋은 그 말들이 은혜냐? 그것도 아니면 들으니까 뭔가 막 삶 속에서 갑자기 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실제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가 살았으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저 사람은 안 믿어가지고 실패 자리에 있지만 나는 믿어서 성공의 자리에 있으니 그걸 은혜라고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제게 주신 답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다른 게 정말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복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받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구나.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응답이라고 강조할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내게 믿음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로구나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그 바울이 표현하는 외식하는 장면이 이제 조금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도 있습니다. 외식은. 즉 베드로가 한 행위를 통해서, 정확히는 베드로가 한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이 선포를 했던 베드로가 똑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좀 소위 말해서 그냥 도망쳤죠. 그 자리를 회피한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일만의 두려움은 남아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내게 율법을 들이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선언하고 또 선언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왜? 사도로 부름 받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속지 말고 사도의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하라고 바울이 위로 겸 권면을 해준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율법주의자적인 모습, 분명히 교회는 오직 복음만 증거되고 성취되는 곳인데 자꾸 저 사람들이 한심하게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로마서 9장의 일들입니다. 로마서 9장을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1절에 바울의 심정이 나옵니다. 일단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9장에서. 왜? 교회 안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전에 강조했듯 이제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다 똑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웃는 겁니다. 쟤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율법에 찌들어 있을 거야? 극심하게 말하면 너네들 이제 촛대 옮겨졌다. 유대인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 차례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더 선민이고 너희들은 그냥 구약의 옛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기류로 똑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드로가 실수했다, 뭐 윗세대가 되게 율법적이다, 반대로 저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개념이 없다, 이 모든 일들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망대의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어느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증거할 건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빛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다른 인격과 인성으로 그 사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망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할 것은 사실 이거 하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응답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망대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분이 뭐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믿어야 되는 분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당연히 믿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것들, 솔직히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지혜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답을 진짜 쥐어 짜내보겠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들었으니 이쯤 됐으면 나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 아 진짜 현장에서 답이 되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망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응답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너희들이 이미 빛을 가졌으니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데 망대 역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60장 1절부터 100절까지다 뭐 준비할 게 더 뭐 이것도 준비해라 뭐 저것도 준비해라 뭐 전기도 준비하고 배터리도 준비하고 뭐 많이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발해라 이걸로 끝이거든요. 다른 그거 없이. 왜?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만큼 간단한 것도 없고 이거만큼 은혜인 것도 없고 이거만큼 우리에게 능력인 게 없습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망대를 아는 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 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분명히 망대의 응답으로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미래의 응답으로, 언제나 구원의 역사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이전에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망대도 되는 것이고 이 현장에서 망대가 되는 것이고 어딜 가든 나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망대구나. 이 응답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사실 시작이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응답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인도받는 그곳은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 망대는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게 깨달아질 만큼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집중에 도전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특히 종교 같은 경우 기도의 기반은 보통 두려움이거든요. 그 연세대 교수가 이제 쓴 종교에 관해서 쓴 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쓴 책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트렌드 책으로도 나오고요. 그 교수분이 쓴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의 형태라는 게 뭐랑 제일 비슷하냐, 이거랑 제일 비슷하다라고 통계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우리 뭐 무속 캠프 가야 됩니다, 무속 현장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무속인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똑같이 교회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이 응답 안 받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 내일 갑자기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면 나 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내 자식만큼은 개천에서 용나도 좀 한 명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거랑 똑같은 상태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모르면, 정말 이 응답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해야 되는데 내 구할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가 가장 먼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거는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게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두려움이 말 그대로 내게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흑암 가득한 저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예지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듯 이렇게 이제 초등부 메신저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부 교사님들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임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사 모임을 늘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제게 들었냐면, 교사 모임인데 실제 교사님들이시거든요, 직업이. 그러면은 기도했을 때 저는 그럼 내가 이분들에게 뭘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 잘 가르치는 법, 그거 말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니까 비웃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잘 참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한평생을 아이들이랑 구르신, 아침 8시, 7시 그때부터 저녁까지 구르신 그분들이랑, 그래도 어쨌든 교회라고 비록 머리는 숙이고 폰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아이들을 보는 제 그 시선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그분들에게 제가 티칭 스킬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은 교사 잘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 저도 참 너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게, 제가 이분들에게 선포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왜 렘넌트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그 이전에 내게 진짜 이 복음이 되어 있냐? 만약에 양심적으로 내게 복음이 안 되어 있는데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이것을 발견하는 게 사실 제가 말씀 받고 증거할 수 있는 전부고, 그 자체가 전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낼 수 있는 것. 내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복음이나 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답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의 응답으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RTS가 7년 과정인데 1년을 더 다녀서 8년을 다녔습니다. 어디 꽈락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이제 민성이가 이제 KTX인가 어디 코레일 그쪽으로 일하게 됐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탈선이라고 하죠. 이제 공부하다가 한 번쯤은 그래도 다른 공기 좀 마셔볼까 하고 하는 그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8년을 이렇게 조금 다니게 됐는데, 신학 공부 8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도 사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딱 학부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사실 뭣도 모르거든요. 구원의 길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질나게 들은 거 말고는 사실 뭣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 그거 모르네, 나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니까 제게 딱 뭐가 오냐면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신학 진짜 공부할 거 많구나. 이거는 7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건 마스터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도 이 정도인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내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고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까먹고 이해 안 되고. 그래서 핵심 데려갈 이제 애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갈 때도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300%가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은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가서 봐야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 저라고 뭐 갑자기 다 이해됐습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데 아시겠지만 저는 바울이 아닌 베드로한테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해야 그게 이해되는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처럼 나는 복음 아니까 뭐 이제 예배 자리, 뭐 말씀 받는 자리 안 와도 돼.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없어도 돼. 내 힘으로도 말씀 다 알 수 있어. 거기서 유대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 비웃는 이방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도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은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응답은 원래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이거 말고 참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하고 그 참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 기도로 답이 나고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실 매 순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영사업인들에게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분들을 많은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특징 중에 특징이 있다면 다 창세기 3장을 저한테 말씀을 줍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믿음의 고백이든 뭐가 됐든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생각을 제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생각과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한 순간 저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 너무나도 많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남들을 가졌을 때 이 사람 왜 저래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그 말을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저 말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답이냐? 아니다. 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그 근본의 역사는 그 영은 누구며, 그 근본의 답은 무엇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생명은 고사하고 일단 내가 죽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 듣고 죽고 상황 만나서 죽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할 만큼 내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 상황들 속에서 복음 아니면 저는 죽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상관없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저분에게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은 모든 만남을 살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선교 시스템. 그러니까 뭐 237 5천 종족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내가 답을 드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으면 그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응답을 현장에서 받을 사람이 누구냐? 망대로 선포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왔기 때문에 늘 결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렘넌트입니다. 정말 렘넌트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 말고 없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그리고 윈터스쿨 끊임없이 우리가 왜 인도받고 도전하냐면 이 렘넌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미래 시대의 망대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전심으로 이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세 가지 뜰까지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이 렘넌트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바꿔 말하면 다른 것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한 권 읽는데 이제 미래 시대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 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MZ 세대, 뭐 MG 세대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회로 부를 것이냐. 그 내용들이 가관입니다. 일단은 십자가를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애들은 뭐 꼰대를 싫어하니까 뭐 장로를 없애고, 제 눈엔 전혀 꼰대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없애지? 아무튼 뭐 강단도 없애고, 아무튼 저희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다 없애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뭐 예배도 뭐 일부만 드리고 마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속으로 딱 그 생각했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카페를 차려라. 이건 그냥 카페다. 십자가가 없는 게 무슨 교회냐? 무슨 찬양과 기도가 없고 뭐 장로님만 계신 게 그게 무슨 교회냐?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 무슨 뭐 오늘 예배는 뭐 카페에서 드리십시다. 그게 무슨 교회고 예배입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당연히 찬양 고백하고 당연히 예배 모든 것 다 지켜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예배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카페도 만들고 이거 하고,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렘넌트들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거를 느끼냐면 제 아들 47일 된 아들 보면서 느끼거든요. 얼마나 창세기 3장이냐면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울 때 진짜 벽이 찢어질 것 같은데 확실히 그거는 제 와이프를 닮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니고 진짜 그 집이 터져라 그 아파트가 터질 것처럼 우는데 언제 울음을 그치냐면은 진짜 의학도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 시동 걸 때 이제 응애 한번 울고 진짜 응애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응애라고 우는구나 그때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의학 크악 하면서 이제 막 진짜 뭐 3층 천으로 뻗어 나가는데 언제 멈추냐면은 젖병 물리면 멈춥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방실하고 귀여운 얼굴로 밥 맛있게 잘 먹어요. 속으로 얜 진짜 내 아들 맞고 아담의 후손이 맞다. 울음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밥 한 번 먹으면 그걸 만족하는 그게 사람이로구나. 어쩔 수 없이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 아들한테 미안한 것은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배고프면은 악령 충만하고 배부르면 약간 성령 충만진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저 한심한 소리지만은. 뭐
100일도 안 된 아이도 그러면 초등, 중고등도 사실 근본 다 똑같습니다. 뭐 MZ니까 뭐 애들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겉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이 친구들의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의 답을 줘야 됩니다. 사실 근본의 답 줄 거 말고 다른 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 랩런트들 뭐 만나면서 뭐 메가커피도 사주고 지겨워질 것 같은 컴포즈도 사주고 막 그러지만은 뭐 날이 좀 좋으면 스타벅스도 가고 하지만 목적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한테 조금 더 복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랩런트들이 뭐 얘들은 뭐 문화에 빠져가지고 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근본의 답을 줘야 되는 것이면 랩넌트에게 근본의 답 주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내가 먼저 근본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랩넌트도 그 근본의 답을 얻습니다. 그럼 그 근본의 답을 얻는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망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것 증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올 한 해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응답 누리면서 망대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희망도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우리였는데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랍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망대로 부르셨으니 다른 것이 아닌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든 것에 결론 나고 답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특별히 지금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